하나님께서 우리 2월 세 번째 주일 이 예배 가운데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광야길을 지나서 이제는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앞세워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첫 어떻게 보면은 관문이라고 할 수 있지요. 요단 앞에 서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요단을 건너는 이 기적을 행하셨는데 우리가 말씀을 확인해 보니까 또 말씀 따라가다 보니까 이것은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당연한 역사였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좀 아이러니하죠. 서로 맞지 않은 단어인데 당연하면 당연한 것인데 이 기적은 당연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당연한 기적이다. 우리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이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되 당연한 응답으로 체험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면서 조금 확인할 것이 하나님의 당연, 필연, 절대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무언가 일을 행하시기 전에 먼저 그의 말씀을 주시고 언약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사람들이야 약속을 해놓고서도 못 지키기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주신 언약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거예요. 당연한 일인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언약 성취 되어지는 부분이 그냥 갑자기 하늘에서 응답이 뚝 떨어지듯이 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있는 겁니다. 요셉이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 노예 생활이 있고 감옥 생활이 있었던 것처럼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과정 가운데는 반드시 과정이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내가 약속한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려라 라고 했지만 그 과정이 있는 거예요. 출애굽의 그 사건과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들, 광야 40년의 이 기간이라는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데에는 과정이 필연적인 것이죠. 자, 이 필연적인 과정 속에 많은 사건들이 있기도 하고요. 때로는 많은 어려움들이 오기도 하고요. 위기가 부닥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통하여서 이 언약을,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절대적인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러한 흐름을 아는 자는 기적인 것 같지만 기적이 아니라 당연한 응답을 미리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흐름을 못 보는 사람은 저 애굽의 바로 왕의 마음이 강팍해지면은 흔들립니다.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뒤에 바로 왕의 군대가 쫓아오면 낙심하게 되어지죠. 놀라운 많은 능력들을 체험하고 나서도 광야에 갔는데 마실 물이 없으면 또다시 불평하게 되어집니다. 먹을 양식이 없으면 원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 이 흐름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당연, 필연, 절대의 흐름을 아는 자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필요한 당연한 응답을 주시는 것이구나, 이것을 미리 보게 되어지고 확신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어제 우리 허버철 장로님께서 귀국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이선주 권사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허보철 장로님도 고생 많으셨을 텐데요. 도대체 이 코로나19가 뭔지 들어오셨는데도 아직도 이산가족이시라 2주 동안 자가격리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분명히 우리 권사님 마음이 한결 놓이셨을 거예요. 왜냐? 2주 뒤면 반드시 보거든요. 그걸 아는 겁니다. 아니, 들어왔는데 왜 얼굴을 못 보냐? 얼마나 기다려야 되느냐?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왜 빨리 못 보느냐? 자꾸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힘든 것이죠. 근데 알아요. 2주 뒤에 자가격리가 끝나면은 볼 수 있다. 아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기다리고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조금 더 빨리 보면 좋겠지만은 확신이 있는 거야. 2주 뒤면 볼 수 있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을 제대로 알고 있으면은 불안할 것도 없고요, 염려할 것도 없고요, 걱정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의 언약을 먼저 확인해야 돼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당연, 필연, 절대의 흐름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무엇입니까? 바로 출애굽과 가나안 땅 정복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언약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노예살이하고 있지만은 거기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출애굽의 약속을 주신 거예요. 가나안 땅 정복에 이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성취되어졌어요. 그렇죠? 출애굽하게 되어진 겁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가나안 땅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이 여호수아 이 장면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은 했지만 아직 가나안 땅은 들어가지 못한 상태인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정복이라는 절대 언약 붙잡고서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미 구원받은 거예요. 출애굽한 것입니다. 아직 가나안 땅 저 천성을 들어가진 않았어요. 그러나 반드시 들어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아직 우리가 세계복음화 하진 못했어요. 가나안 땅 정복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세계복음화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첫 성이 있죠. 거기에 정탐꾼들을 보낸 것 아닙니까? 그 성이 바로 어떤 성입니까? 여리고 성이잖아요. 가나안 땅은 다 정복하는데 여리고 성은 정복 못한다.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가나안 땅 정복이 하나님의 언약이 맞다라면 여리고 성 정복도 필연적인 하나님의 언약인 거예요. 저 여리고 성 정복은 필연적으로 정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가나안 정복이 되어지니까요. 그렇다면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성으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그 여리고 성으로 나아가는 가운데 뭐가 가로막고 있느냐? 요단이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가나안 땅 정복의 약속을 주셨고요. 여리고 성도 필연적으로 정복이 되어질 것인데 그럼 저 요단 어떻게 되겠습니까? 갈라져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조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요단을 건너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어가지고 홍해를 가르신 것처럼 가르시거나 아니면 우리가 이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팔이 이 요단 물가에 닿으니까 물이 끊어져서 건너가게 되어지거나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신약 가운데 보면은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잖아요. 예수님께서 걸어오라 하니까 걸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물 위를 걷게 해서라도 건너가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방법이 다를 뿐이지 요단은 건너가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걸 확인해야 돼요. 왜 응답이 옵니까 안 옵니까 이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았으면 그 필연, 그 당연을 안다라면은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당연히 요단을 건너야 되는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요단을 건너는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15절 가운데 이게 왜 기적입니까? 어떤 사람은 성지순례 갔더니 이 요단강 보니까 이 너무 작아요. 무슨 약간 개울물같이 너무 작아요. 에이 여기를 건넜다고 이러는데 그것은 그 사람이 잘 모르는 얘기예요. 이 요단강이 한 부분은 좀 이렇게 좁고 작기도 하지만은 오늘 말씀에 이 요단강이 범람하는 시기가 있는 겁니다.
넘쳐 흐르는 시기가 있는 거예요. 그때에는 능히 사람이 건너지 못하는 그러한 큰 강이 되어지는 것이죠. 지금 요단이 언제입니까? 15절 가운데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지금 이때에 하필이면은 요단이 좀 작을 때 그러면은 겁이라도 들 날 텐데 넘쳐 흘러가지고 도무지 건널 수 없구나 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건너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참 재밌지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앞에 선 것이지요. 누구라도 야 이거는 건널 수 없는 강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그 상황이죠.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6절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라고 했어요. 이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지금 여기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이 정복해야 되는 여리고성 바로 앞에 있는 이 요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건너가야만 되고 건너갈 수밖에 없는 그곳인데 거기 앞에서 지금 물이 딱 끊어진 겁니다. 지금 홍해가 갈라진 거하고 요단이 갈라진 홍해 건너는 거하고 요단 건너는 거는 좀 달라요. 홍해는 우리 여러분들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동풍을 계속 밤새 불게 하시니까 아예 그냥 바람 때문에 갈라진 겁니다. 그 상황이고요. 이때는 지금 뭐 바람이 불었다 안 불었다 나와 있지 않지만 바람 한 점 없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왜냐? 물이 그냥 끊어지는 겁니다. 꼭 댐 쌓듯이 댐으로 막아버리듯이 뚝으로 막아버리듯이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바람도 필요 없습니다. 거기에 이제 마른 땅으로 건너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17절 가운데 보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전까지는 언약궤의 뒤를 따라서 2000규빗 거리를 두고서 갔는데 이때는 다릅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이 요단의 가운데에 딱 굳게 선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백성은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이 언약궤는 맨 제사장들은 이 요단 가운데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마른 땅으로 건너가는 겁니다. 이러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아니 왜 요단을 건너야 됩니까? 왜 하필이면은 이 요단을 건너가야 됩니까? 물론 가로막고 있으니까 당연히 건너가야 되는 것이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냈는데 이 광야에서 새로운 세대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앞세워서 가나안 땅 정복을 향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이미 열방이 소문을 들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대는 보지 못하고 들은 세대예요. 무엇을 들었습니까? 야, 하나님께서 10가지 기적을 재앙을 내려서 저 애굽을 쳐가지고 우리를 출애굽해 냈다고 하더라. 지금 요겁니다. 우리가 출애굽해서 나온 게 아니라 출애굽해 냈었다. 언제?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 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때. 그리고 야, 그때 나올 때 저 큰 홍해를 하나님께서 가르셔가지고 거기로 마른 땅으로 건너왔다고 하더라. 그때 뒤따라 오던 애국 군인들은 전부 다 이 홍해의 물에 수장됐다고 하더라.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니 봤나? 그게 아니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새로운 세대죠. 우리 랩런트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벌써 다락방 운동을 한 지가 30년 가까이 되잖아요. 이러니까 지금 우리 랩런트들이 대부분 우리가 이 다락방 복음 운동 하고 나서 태어나거나 거의 영아 때부터 이 다락방 안에서 자라난 세대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랩런트들 같은 경우는 어릴 때부터 복음을 들어서 복음을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가끔 제가 이렇게 현장에서 만나보고 확인해 보면 이래요. 성경에 그렇다고 하더라. 복음이 이거라고 하더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더라.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 이런 식인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 오늘 말씀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새로 일어난 세대로 하여금 다시 체험시키시는 거예요. 무엇을 체험시키십니까?
하나님의 언약 성취가 무엇인지를 다시 체험시키시는 거예요. 물론 체험이 다는 아닙니다. 그러나 체험이 있어야지 확신이 있는 것도 맞아요.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그 언약 가운데 굳게 서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직접 고생해봐라 이게 아니라 가능하면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확인되는 것을 우리 여러분들 체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기성세대들입니다. 우리 어른들이지요. 우리 중직자들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 말씀을, 언약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에 마른 땅에 굳게 섰고 라고 했어요. 우리 중직자들이 먼저 굳게 서서 우리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단을 건넜던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이 언약을 체험하도록, 언약 성취를 체험하도록 우리 여러분들이 중심을 딱 굳게 붙잡고 서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언약을 전달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적을 일으키신 거예요. 어마어마한 기적이죠. 홍해를 가른 것만큼이나 건넌 것만큼이나 이 요단을 건넌 것 또한 놀라운 기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확인할 것은 무엇이냐? 홍해 앞에서 불신앙했던 이스라엘 모습들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점입니다. 홍해의 사건도 큰 기적이요, 요단을 건너는 것도 큰 기적인데 홍해 앞에서는 어땠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합니다. 야, 우리가 잘못 왔구나. 야,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막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어마어마한 기적이요, 놀라운 기적이요. 사실상 이 요단 건너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들어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야, 이게 우리를 죽게 하려고 이 요단을 건너게 하려고 하느냐? 제가 저 물에 휩쓸려고 하면은 아무도 살아남지 못할 것인데 이렇게 하면은 불신앙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세대가 아닌 거예요. 광야에서 새로 일어난 렘넌트 세대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는데 사실상 미리 본 거예요. 미리 누린 것이죠. 그래서 어땠습니까? 당연한 하나님의 역사를 누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당연한 기적인 거예요. 요단을 건넌 것, 우리가 지금 봐도 이건 기적이고요. 누가 봐도, 불신자들이 보아도 이건 기적이고요.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볼 때도 이건 기적이 분명하잖아요. 자, 요단을 건너서 왔다. 그것도 요단 물이 끊어졌다.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들었을 땐 어떻겠습니까? 야, 무슨 그런 말이 있냐. 물이 당연히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이지 갑자기 위에서 아래로 흐르다가 끊어지는 건 또 뭐냐.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기적이지만, 그러나 올바른 이 언약을 붙잡고 있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기적이 당연한 기적이요, 당연한 역사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 속에 있는 과정, 그 가운데 있는 과정, 하나님께서는 필연적으로 이루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출애굽은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위한 과정이었어요. 누가 저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노예된 이스라엘을 건져줄 수가 있겠습니까? 세계 최강의 나라, 최강의 군대를 가지고 있는 저 애굽 바로 왕, 아무도 이스라엘 백성을 그 노예된 자리에서 해방시킬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선 것입니다. 어떻게 홍해를 건너겠습니까? 아니, 배를 타고 건너려고 해도 얼마나 큰 배가 필요하겠습니까? 어떻게 이 홍해를 건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거예요. 그 기적을 이루시는 겁니다. 왜냐? 그래야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니까요. 광야에 먹을 것이 어디 있습니까? 낮에는 너무 뜨겁고 밤에는 너무 춥고 도무지 지낼 수가 없지요. 아니,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보면은 지금 우리 오미라 지사님 안 계시지만 참 우리 오미라 지사님 위해서 우리 온 성도들 같이 기도해 주세요.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보면은 이 돌아가시는 사람들 보면은
제가 목사가 되다 보니까 장례 이런 곳을 좀 많이 갔거든요. 이 온도차, 이 기온차가 많이 벌어지는 때일수록 많이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희한하지요. 아주 더운 때는 좀 잘 안 돌아가시고요. 아주 추운 때도 잘 안 돌아가시고요. 환절기 이럴 때, 기온차가 많이 벌어질 때, 이럴 때 보면은 감기도 많이 걸리고요.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아요, 보면은. 아니, 이 광야는 죽기 딱 좋은 장소 아닙니까? 낮에는 뜨겁고요, 밤에는 춥고요. 아니, 혹시나 건강하더라도 감기 걸리기 딱 좋은 때, 좋은 그 장소예요, 보면은.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신 거예요. 기적인 것이지요. 아니, 요즘 이렇게 좋은 시대에도 사막에서, 광야에서 지내보라고 하세요. 며칠 지내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이 광야에서 지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이들이 이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요단을 건넌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단을 건너는 것도 언약을 성취하는 과정인 거예요. 저 가나안 땅 들어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우리 여러분들 지금 문제나 어려움이 닥쳤습니까? 우리 여러분들 지금 주변의 환경에 어려움이 다가왔습니까? 위기가 찾아왔습니까? 큰 말 못할 고민들이 있습니까? 괜찮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여러분들의 생이 끝나는 때가 아니라니까요. 과정인 거예요. 언약의 여정을 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이 언약의 여정에 목표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그러면은 그 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모든 어려움과 위기는 전부 다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구원국가 말씀이 나왔잖아요. 바울이 저 로마로 가게 되어지는데 가이사 앞에 서야 되는데 가는 중에 유로굴러 광풍을 만나서 큰 어려움이 닥친 것입니다. 배가 완전히 파산할 정도가 되어진 거예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 아무런 소망이 없게 되어진 거예요. 모두가 야 우리 이제 다 죽게 되었다. 야 우리 죽는 것만 기다리자 하고 있을 그때에 주의 사자가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너와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이 바울이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한테 말하지요. 자, 우리 여러분들 식사하셔라. 여러분들 생명은 괜찮을 것이다. 오직 배만 부서질 것이다. 다 괜찮으니까 먹어라. 힘내라. 진짜로 배는 완전히 다 부서져가지고 못 쓸 정도가 되어졌지만 완전히 파손하게 되어졌지만 거기 있던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구원받게 되어졌잖아요. 이게 바로 언약을 붙잡은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의 과정인 거예요. 거기에 야 기적이다. 맞지요? 기적이죠. 그러나 당연한 하나님의 응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들이 이 흐름을 알고 이 흐름을 미리 보며 나아가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올바른 언약을 우리가 붙잡으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 언약 성취의 과정 속에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 또한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고 필연적인 언약 성취 속에서 하나님의 놀랍고 당연한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말씀 따라갑시다.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읍시다. 당연한 기적을 누립시다. 당연한 기적 응답을 체험하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절대 언약을 올바로 붙잡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 또 릴레이 개인 기도 우리가 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서밋타임, 서밋으로 서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사 주의 절대 언약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찬양하십니다. 반드시 되어진 세계 복음화를 향한 언약의 여정 속에 우리를 부르신 주님, 세상을 치유한 해답은 오직 한 가지, 예수는 그리스도, 그의 나라와 그의 능력, 어떤 문제와 응답에도 방황하며 들뜨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깊은 서밋타임, 하나님의 절대 언약 그 여정 속에서 만난 우리들 하나 되어 임마누엘 누리는 서밋타임, 반드시 되어진 세계복음화를 향한 언약의 여정 속에 우리를 부르신 주님, 세상을 치유한 해답은 오직 한 가지, 예수는 그리스도, 그의 나라와 그의 능력, 어떤 문제와 응답에도 당황하며 들뜨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깊은 서밋타임, 하나님의 절대 언약 그 여정 속에서 만난 우리들 하나 되어 서밋,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반드시 되어진, 반드시 되어 세계복음화를 향한, 세계복음화를 향한 언약의 여정 속에 우리를 부르신 주님, 세상을 치유한 해답은 오직 한 가지, 예수는 그리스도, 그의 나라와 그의 능력, 어떤 문제와 응답에도 당황하며 들뜨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깊은 서밋타임, 하나님의 절대 언약 그 여정 속에서 만난 우리들 하나 되어 임마누엘 누리는 서밋타임, 어떤 문제와 응답에도, 어떤 문제와 응답에도 당황하며 들뜨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깊은 서밋타임, 하나님의 절대 언약, 하나님의 절대 언약 그 여정, 세상 모든 왕들 앞으로, 세상 모든 왕들 앞으로 증인되어 나가는 서밋타임.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성취될 절대 언약을 주시고 그 과정 속에 필연적인 언약의 여정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절대 능력으로, 그 기적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는 그 시간 속으로
그 타임 속으로, 그 예배 속으로, 그 집중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 것이지.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주의 절대 언약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나에게 주시는 절대 언약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에릴레이 기도를 통하여서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당연히 이루어질 그 절대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필연적인 언약의 여정을 걸으며 절대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당연한 기적을 체험하는 이 응답 속으로, 증인의 자리 속으로 들어가도록 나의 삶을,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나같이 주여 한 번으로 갑심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당연히 성취되어질 절대 언약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언약을 통해서 필연적인 아버지 이 언약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능력으로 아버지 놀라운 역사들을 아버지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시간이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절대 언약을 붙잡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에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절대 언약을, 우리 교회에 주시는 절대 언약을 붙잡는 귀한 집중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릴레이 기도를 통하여서 나라와 민족을 아버지 위한,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우리의 삶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연속인 것 같지만 당연한 응답을 체험하는 증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걸음이, 우리 에베네셀 가족들의 걸음이 당연한 기적을 체험하는 걸음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우대 렘넌트들이 당연한 기적을 체험하며 나아가는 우리 렘넌트들 아버지 되어지도록, 그 아버지 언약의 여정이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기 모인 주의 자녀들,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린 모든 주의 자녀들이 주여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언약을 붙잡는 귀한 시간, 귀한 날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늘 보좌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절대 언약을 붙잡는 귀한 시간,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는 모든 걸음마다 당연한 기적을 체험하며 그 응답의 증인 되어지는 우리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